안녕하세요. 네, 강릉 지방에 저는 간사 30년 차 늙은 토끼 정의민 간사입니다. 네,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고요. 아, 최근 연말이어서 그런지 이제 뭐 여러 군데에서 시상식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저는 뭐 지난 한 1년 동안의 이 코로나 기간 동안 이 기간을 잘 견딘 여러분들이 상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아닌가 싶어요. 예, 이 연말에 이렇게 수련회 들어와서 이렇게 함께하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상을 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이렇게 드릴 만한 게 없어요. 그래서, 드릴 만한 선물이 없는데, 여러분들을 위해서, 한 오랜 시간 제가 고민하고 준비했던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선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나눌 화면을 지금 공유 중인데요. 네. 다들 잘 보이시나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볼 말씀은요. 마가복음 13장 1절부터 끝절까지입니다. 네, 굉장히 길죠? 잠시만요. 제가 잠깐만 화면을 조금만 더 세팅을 하고요. 네. 네, 오늘 볼 말씀을 함께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을 떠나가실 때 제자들 가운데서 한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보십시오. 얼마나 굉장한 돌입니까? 얼마나 굉장한 건물들입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 큰 건물들을 보고 있느냐? 여기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예수께서 올리브산에서 성전을 마주보고 앉아 계실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따로 예수께 물었다. 잠시만요. 어, 지금 이게 약간 네, 이제 잘 되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런 일이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또 이런 일이 이루어지려고 할 때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에게도 속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는 내가 그리스도다 하면서 많은 사람을 속일 것이다. 또 너희는 여기저기에서 전쟁이 일어난 소식과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는 소문을 듣게 되어도 놀라지 말아라. 이런 일이 반드시 일어나야 한다. 그러나 아직 끝은 아니다. 민족과 민족이 맞서 일어나고 나라와 나라가 맞서 일어날 것이며 지진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기근이 들 것이다. 이런 일들은 진통의 시작이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여라. 사람들이 너희를 법정에 넘겨줄 것이며 너희가 회당에서 매를 맞을 것이다. 또 너희는 나 때문에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서게 되고 그들에게 증언할 것이다. 먼저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야 한다. 사람들이 너희를 끌고 가서 넘겨줄 때에 너희는 무슨 말을 할까 하고 미리 걱정하지 말아라. 무엇이든지 그 시각에 말할 것을 너희에게 지시하여 주신 대로 말하여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성령이시다. 형제가 형제를 죽음에 넘겨주고 아버지가 자식을 또한 그렇게 하고 자식이 부모를 거슬러 일어나서 부모를 죽일 것이다.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서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황폐하게 하는 가증스러운 물건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에는 유대에 있는 사람들은 산으로 도망하여라. 지붕 위에 있는 사람은 내려오지도 말고 제 집안에서 무엇을 꺼내려고 들어가지도 말아라. 들에 있는 사람은 제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아서지 말아라. 그날에는 아이 벤 여자들과 젖먹이가 딸린 여자들은 불행하다.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여라. 그날에 환란이 닥칠 것인데 그런 환란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이래로 지금까지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주님께서 그 날들을 줄여주지 않으셨다면 구원받을 사람이 하나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주님이 뽑으신 선택받은 사람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줄여주셨다. 그때 누가 너희에게 보아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아라, 그리스도가 저기 있다 하더라도 믿지 말아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예언자들이 일어나 표징들과 기적들을 행하 보여서 할 수만 있으면 선택받은 사람들을 홀리려 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조심하여라. 내가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여 둔다. 그러나 그 환란이 지난 뒤에 그날에는 해가 어두워지고 날이 빛을 내지 않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의 세력들이 흔들릴 것이다.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큰 권능과 영광에 쌓여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볼 것이다. 그때 그는 천사들을 보내어 땅 끝에서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선택된 사람들을 모을 것이다. 무화과 나무에서 비유를 배워라. 그 가지가 연해지고 잎이 돋으면 너희는 여름이 가까워 온 줄 안다. 이와 같이 너희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문 앞에 가까이 온 줄을 알아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세대가 끝나기 전에 이 모든 일이 다 일어날 것이다. 하늘과 땅은 없어질지라도 나의 말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조심하고 깨어 있어라. 그때가 언제인지를 너희가 모르기 때문이다. 사정은 여행하는 어떤 사람의 경우와 같은데 그가 집을 떠날 때에 자기 종들에게 고난을 주어서 각 사람에게 할 일을 맡기고 문지기에게는 깨어 있으라고 명령한다.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저녁녘일지 한밤중일지, 닭이 울 무렵일지 이른 아침녘일지 너희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주인이 갑자기 와서 너희가 잠자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다. 깨어 있어라. 아멘. 네, 긴 오늘 본문을 여러분 잘 같이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위기 속에서 지켜내야 될 그 일상, 그 아름다운 날들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과거에 문제의식을 못 느꼈는데 지금은 느끼는 것들이 있죠. 그때 왜 그랬을까 싶은 것들이 있잖아요. 네, 저 같은 경우엔 고1 때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서 가요를 끊었거든요. 그때 그렇게 좋아하던 우리 문세영, 여러분 잘 아시죠? 이대로 떠나야만 하는가? 유명하죠? 난 너를 사랑해. 이 세상은 너뿐이야. 문세영. 그리고 우리 선희 누나. 돌아와 그대 내게 돌아와. 제이 스치는 바람에. 이 선희 누나. 그리고 제가 너무 좋아했던 또 승훈이 형. 사랑해선 안 될 게 너무 많아. 그리움 때문일 거야. 이러면 막 다 쓰러졌거든요. 네. 제가 너무나 좋아했지만 그러나 떠나보냈어요. 교회 다닌 후로는 가요를 듣지 않았어요. 복음성가만 들었어요. 그땐 가요를 끄는 것에 대해 아무런 문제의식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달라요. 문제의식을 느껴요. 왜냐하면 이 가요를 끄는 배경엔 가요가 세상적인 것, 속된 것이라는 편향된 가르침과 편협한 믿음이 깔려있기 때문이에요. 지금은 가요를 좋아합니다. 백길로, 백길로, 백길로. 네, 어색하죠? 제가 이 BTS를 좋아해서 아미가 되려고 했다가 제가 청소년 수련회 주강사로 간 적이 있거든요. 거기서 블랙핑크의 Kill This Love를 불렀었어요. 근데 이 중고등부 애들이 완전히 그냥 떼창을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놀랐고 그리고 거기에 큰 감동을 받았었습니다. 그때 제가 대박을 친 후에 블링크로 갈아탔어요.
최근 저희 집 막내가 사용하고 있는 음악 어플인 지니 아이디를 제가 막내와 같이 공유해서 제가 음악을 듣고 있거든요. 근데 하루는 아들이 아빠, 내가 친구들한테 내가 좋아하는 노래 보여주려고 내 플레이리스트를 열었단 말이야. 그런데 쫙 뜨는 게 블랙핑크밖에 없는 거야. 애들이 그걸 보더니 야, 너 블랙핑크 좋아했냐? 그러는데 내가 아니라 우리 아빠라고 그렇게 차마 말할 수가 없었어. 그러는 거예요. 제가 야, 아빠가 듣는 거라고 말하지. 어? 왜 아빠가 블랙핑크 좋아하는 게 창피하냐? 야, 아들이 당황했던 거죠. 예, 그럴 만큼 최신 아이돌 노래도 즐겨 듣습니다. Let's Kill This Love. 너무 좋죠. 전엔 금지했던 것을 왜 지금은 이렇게 허용할까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면서 신앙에 대한 이해가 확장되고 새로워지기 때문이에요. 아이들이 자라면 사물과 상황에 대한 인식이 확장돼요. 그래서 자녀가 어릴 때는 손에 칼을 주는 것을 금하지만 우리가 청소년으로 이제 자라면서부터는 그걸 허용하죠. 왜냐하면 칼에 대한 이 경험과 이해가 자랐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다룰 수 있는 그 신체적인 능력도 발달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긴 말씀에서요.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우리가 제자들의 이해를 엿볼 수 있는데요. 사실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 그들이 갖고 있는 성전에 대한 이해도 확장되고 새로워져야 했어요. 아니, 그보다 더 나아가서 완전히 트랜스폼 해야 됐습니다. 여러분, 이 예루살렘 성전은요, 유대인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장소죠. 그들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또 세속으로부터 또 이방인으로부터 구별되기 위해서 하나님께 선택받은 그 민족으로서의 그 거룩함을 지켜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거였죠. 그러나 그건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만이에요. 성전의 원형이신 예수님이 오면서부터는 이 성전에 대한 이해가 과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거였어요. 전환이 필요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성전을 둘러 엎으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때 사람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유대 사람들이 예수께 물어요. 당신이 이런 일을 하다니 무슨 표징을 우리한테 보여주겠냐?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세요.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 그러자 유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이 성전을 짓는데 46년이나 걸렸는데 그걸 3일 만에 세우겠다고? 사실 근데 이들이 몰랐죠. 21절 말씀처럼 그러나 예수께서 성전이라고 하신 것은 자기 몸을 두고 하신 말씀이라는 거. 이것을 몰랐어요. 주님은 그걸 알리려 하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신 당신 자신이 성전이라는 것.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게 하는 진정한 성전이라는 것을 가르치려 하셨어요. 그러나 성전에 대한 유대인들의 이해가 딱 옛 성전에 딱 고정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가장 가까이에서 수학했던 배웠던 그 제자들마저도 성전에 대한 이 예수님의 주장과 가르침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던 것 같아요. 우리 다 함께 1절을 볼까요? 예수께서 성전을 떠나가실 때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께 말합니다. 선생님, 보십시오. 얼마나 굉장한 돌입니까? 얼마나 굉장한 건물입니까? 여러분, 이 말 속에서 여러분 혹시 뭐가 느껴지십니까? 저는요, 어, 이게 사람들이 들어올 때마다 제가 지금 이걸 컨트롤하는 것이 약간 좀 뭔가 자꾸 변화가 생겨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지연이 되니까 여러분 양해 부탁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 말 속에서 뭐가 느껴지시죠? 저는요, 국뽕의 냄새가 납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그의 높은 자부심과 긍지를 볼 수 있죠. 저도 한동안은 이 국뽕에 빠진 적이 있었어요. 제 코로나 기간 때 할 게 없으니까 유튜브를 너무 오래 보다 보니까 국뽕을 한번 보기 시작하니까요 계속 국뽕만 뜨더라고요, 유튜브에서. 그래서 한동안 거기에 빠진 적이 있었거든요. 보통 이제 나오는 그 내용들이요,
미국인 750만 명이 한국의 이것을 보고 깜짝 놀란 이유. 해외 네티즌, 한국 대단하다며 극찬한 이유. 한국의 이것 때문에 난리난 외국인 반응. 전 세계가 거부할 수 없는 한류의 물결. 그리고 제가 가장 최근에 본 건 뭐냐 하면 안젤리나 졸리도 인정한 한국 교육 시스템의 우월함. 뭐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국뽕에 취하면요. 정말 이렇게 어깨에 뽕이 쫙 올라갑니다. 그럼 뭔가 이렇게 통쾌한 뭔가가 있어요. 뿌듯해요. 그래서 빠져나오기가 어렵고요. 전환이 어려워요. 국뽕에 취한 사람들의 특징이요. 다른 문화의 우월성을 잘 인정하려 하지 않고요. 다른 관점을 잘 배우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국뽕에 관련된 이 자료만 찾아서 보게 되면서 더 그게 강화되는 거죠. 마치 그런 것처럼 이 국뽕에 취한 제자가 열심히 웅장한 건물들을 막 클릭하면서 구독, 좋아요, 구독, 좋아요를 누르고 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 2절을 볼까요? 너는 이 큰 건물들을 보고 있냐? 여기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거야. 그냥 전원 코드를 확 뽑아버리십니다. 예수님이 마치 이 감동 파괴자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애국심이라고는 1도 없어 보이죠. 국뽕에 빠져있던 제자가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마음이 언짢았겠어요. 유대인에게 성전의 멸망은요, 거의 저주에 가까운 말씀이거든요. 성전이 사라진다는 건 그들에게 상상할 수 없는 아주 끔찍한 일이었습니다. 성전은 그들의 신앙의 중심이자 유대인들의 정체성의 핵심이었기 때문에 이 성전의 멸망은 유대인들에게 사실상 종말을 고하는 것과 같은 것이었어요. 그래서인지 그 말이 너무 마음에 걸렸던 몇 명의 제자들이 따로 예수님께 물어요. 자, 예수께서 올리브산에서 성전을 마주보고 계실 때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가 따로 예수께 묻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런 일이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또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려고 할 때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제자들이 질문한 이런 일이란 세상의 종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일이란 예수님이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루살렘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지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들이 그토록 자랑스럽게 여길 정도로 웅장하고 아름다운 이 예루살렘 성전이 도대체 언제 무너지는지, 그리고 무너진다면 무너질 때에 무슨 징조가 있는지를 물은 거예요. 이 제자들의 질문에 주님이 뭐라고 답하시나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구에게도 속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는 내가 그리스도다 하면서 많은 사람을 속일 것이다. 또 너희는 여기저기에서 전쟁이 일어난 소식과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는 소문을 듣게 되어도 놀라지 마라. 이런 일이 반드시 일어나야 한다. 그러나 아직 끝은 아니다. 민족과 민족이 맞서 일어나고 나라와 나라가 맞서 일어날 것이며 지진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기근이 들 것이다. 징조가 뭐냐고 물었던 이 제자들에게 이게 그 징조야 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놀라지 말고 속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경고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처럼 여러분 민족과 민족이 맞서 일어나고 나라와 나라가 맞서 일어나고 지진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기근이 드는 이런 일들이요.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때까지 실제로 다 일어나거든요. 여러분 이 재난의 파괴력은 상당하기 때문에 그 누구라도 두려워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재난이 연속적으로 닥칠 때는요.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 예측이 안 됩니다. 이 불확실성이라는 두려움에 사로잡히면요. 사고가 평소처럼 작동이 안 돼요. 그러니 이성을 잃고 사재기하는 이런 모습들이 이 위기 속에서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 불안함 때문에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 확실한 대안을 붙들고 싶어 하죠. 이런 불안한 마음을 틈타 자기 말대로만 하면 재난에 대비할 수 있다고 또 호언장담하면서 사람들을 꼬드기는 또 사람들이 있죠. 근데 그런 이들은 대부분 사기꾼들입니다.
이런 자들은 사회가 불안할수록 호황을 누리는 자들이죠. 또 이때 호황을 누리는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런 불안을 틈타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될지 안다고 호언장담하는 예언자들, 목사들, 그리스도를 사칭하는 종교 사기꾼들입니다. 이것이 징조다. 이게 바로 그 사인이다. 떠벌리면서 목청을 높여 지금 이 나라의 위기라고, 신앙의 위기라고, 이대로 가면 끝이라고 그렇게 두려움을 조장해 순수하고 무지한 사람들의 그 신앙심과 애국심을 자극해서 자신을 믿고 따르는 극단적인 추종자들로 만들려는 이런 거짓말쟁이에게 여러분 속지 않도록 조심하라 하십니다. 이것은 너무나 중요해서 23절과 33절에서도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요. 주님은 그런 믿음이 얼마나 파괴적일 수 있는지 아시기 때문에 이렇게 강조하고 계신 거죠. 그렇게 경고하시는 것으로도 모자라 한 번 더 강조하시면서 놀라지 말아야 될 이유에 대해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십니다. 자, 민족과 민족이 맞서 일어나고 나라와 나라가 맞서 일어날 것이며 지진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기근이 들 거야. 근데 이런 일들은 진통의 시작이다 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말하는 이 진통은요,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산통을 말합니다. 이 구절을 쉬운 성경에서 가장 잘 번역했는데요. 출산을 위한 진통이에요. 여러분, 이 진통을 예수님 말씀하시면서 이 진통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새 생명의 탄생을 예고하는 시작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산모가 아기를 낳기까지 얼마나 큰 진통을 겪는지 여러분 아시죠? 저는 첫째를 낳을 때 진통이 시작됐던 그 아내가 너무 걱정이 돼서 아내의 손을 이렇게 잡아줬어요. 근데 아내가 얼마나 세게 쥐었는지 그 아내의 손톱에 의해서요, 제 손바닥 살점이 뜯겨 나갔어요. 여러분 출산할 때 아내 손톱을 꼭 깎아주십시오. 여러분 우리 자매분들 손톱을 미리 깎고 들어가 주시면 참 고맙겠습니다. 아내는요 그런 사실도 그렇게 제 살점을 뜯고 있다는 그 사실도 몰랐어요. 왜냐하면 너무 아프니까. 근데 여러분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그건 그냥 진통의 시작일 뿐이었어요. 마찬가지로 주님은 예루살렘 성전이 이 멸망하기 전에 일어나는 일들이 있죠. 거짓 선생이 나타날 거고 무시무시한 소문들이 들릴 거고 자연재해 또 이런 전쟁으로 인한 재난 이런 것들이 그들의 공황 상태에 빠뜨리려 하겠지만 너무나도 두려워서 정말 놀란 나머지 맥이 풀려 휘청거릴 만큼 그것이 힘든 일이겠지만 그러나 그것은 끝이 아니라 진통의 시작일 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진통, 이 최후의 진통은 언제 올까요? 아이가 태어나는 그 순간에 옵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은 이 최후의 산통과 같은 거예요. 가장 큰 진통의 순간에 새 생명이 탄생하는 것처럼 이 산통으로 인해 건물이 아니라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이는 사람이 교회다. 사람이 교회예요. 성전이라는 이 성전에 대한 새로운 이유와 개념의 이 대전환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 아프더라도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그 산통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의 이 예언의 말씀대로 예루살렘 성전은요, 주 70년에 완전히 무너집니다. 그리고 로마 군인들에게 이 성전 안에 있었던 정말 그 보물들, 그 기물들요, 탈탈 털립니다. 여러분, 이 사건의 발단은요, 주 66년에 유대인들이 로마에 대항해서요, 대대적인 독립전쟁을 일으키는데 이미 그 이전부터 누적되어 왔던 로마에 대한 반발심이 그때 터진 거예요. 그래서 그해 6월에 폭동이 일어나면서부터 이 사건이 시작되었어요. 그때 유대에서요, 로마 세력을 완전히 몰아내는데 성공을 합니다. 그렇게 성공하자 이 폭동이요, 유대를 넘어 갈릴리 전역으로 확대가 돼요. 근데 로마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 당시에 최고의 그 힘을 갖고 있는 나라인데. 여러분 이 폭동을 진압하기 위해서 로마에서 군대가 파견이 되는데요. 완전하게 진압하기까지 3년 반이라는 아주 긴 시간이 걸려요. 전쟁 도중 한 68년쯤에 네로 황제가
그 포악한 네로 황제가 죽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죽으니까 이 전쟁이요 한 1년 반 동안 중단이 돼요. 그 틈에 유대인들은 다시 전열을 정비합니다. 식량을 비축하고요, 시설을 보강하면서 다시 로마에 대적할 준비를 하죠. 그런데 그때 아주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을 합니다.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그해 6월절에 예루살렘을 방문하려는 사람들을요 말리지를 않아요. 전투가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 그리고 곧 전투가 벌어질 테니까 예루살렘에 오지 말라고 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들은요 6월절은 예루살렘에서 보내라고 장려를 한 것입니다. 그 긴 시간 동안 로마군과 전쟁 중인 이 위험한 상황을 유대인들이 모를 리 없었어요. 그리고 로마군의 최종 목적지가 예루살렘이라는 것도 모를 리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유일신인 여호와가 지켜주는 예루살렘이 저 이교도 로마의 손에 떨어질 리 있겠냐? 절대 그럴 리 없다고 굳게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든 건 이 믿음 때문입니다. 그 믿음의 증표인 성전이 그곳에 있었기 때문이죠.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이 결코 망할 리 없다는 그 믿음, 그것이 더 안전하다는 이 믿음 때문에 오히려 사람들이 로마의 칼날이 지금 예루살렘을 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예루살렘으로 모여든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전세는 기울어가고 있었는데 로마 군대가요 갈릴리 북부에서 시작해서 유대 전역에서 반란을 진압하고 예루살렘으로 와서 동서남북 사방에서 포위를 한 겁니다. 그때 유대 진영 내부에서는 이미 전세가 불리해졌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전세가 기울어지니까 이 전쟁에 대한 내부의 입장 차이로 인해서 갈등이 생깁니다. 내부에서 항복하자고 하는 이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이 과격한 민족주의자인 열심당에 의해서 항복을 주장했던 사람들은요 모두 암살을 당합니다. 그래서 많은 유대 지도자들이 로마 군대에 의해서가 아니라요 동족인 유대인의 손에 의해서 죽게 되면서 아주 잔인한 내전이 그 안에서 벌어집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로마가 마지막 공성전을 펼치기 전에 항복을 공고했는데요. 이 내부를 장악한 열심당이 결사항전의 의지를 굳히기 위해서 이 로마와의 평화를 협상할 생각조차 못하게 아예 싹을 잘라버리는 극단적인 행동을 하는데요. 성 안의 식량을 모두 불태워버립니다. 그로 인해 성 안에 거주하던 많은 일반인과 군인들이요 굶어 죽어요. 심지어 누구든지 성을 탈출하려고 하면 붙잡아 십자가형에 처했는데 공성전이 끝날 때까지 성 주위를 둘러싸는 십자가에 매달려 처형된 사람만 10,000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그들을 포함해 이 전쟁으로 인해 예루살렘 성 안에서 죽은 사람만 100만 명이 넘었대요. 그리고 결국 이 예루살렘 성전도 불에 타 완전히 파괴되고 말았죠. 그들은 아무도 침몰해가는 예루살렘 성을 떠나지 않았고요. 또 떠나지 못하게 했습니다. 성전에 있는 그곳은 결코 망하지 않을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굳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믿음이, 잘못된 신념이 얼마나 파괴적일 수 있는지 이 예언의 말씀이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조심하라. 깨어 있어라. 여러분, 우리는 이 경고의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거센 폭풍이 불 때 살아남는 나무는요, 뿌리를 깊게 내린 나무죠. 이처럼 위기는요, 신앙의 뿌리가 어떤 상태인지, 즉 우리의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드러냅니다. 전쟁이라는 이 위기 속에서 성전에 대해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이 믿음의 민낯이 드러났습니다. 사람에 대한 사랑, 생명에 대한 존중은 없고 이 종교적인 그리고 민족적인 신념만 남아있는 껍데기뿐인 유대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가 너무 빈약하다 못해 말라 시들어버린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 드러난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코로나 악재라는 이 위기 속에서 교회에 대해, 예배에 대해 성도들이 갖고 있는 이해와 이 믿음의 민낯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대면 예배를 사수해야 한다. 교회를 지켜야 한다. 코로나는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사탄의 전략이다. 이 사탄이 정부를 이용해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려고 또 이 교회를 그렇게 핍박하고 있다. 코로나가 무섭냐? 하나님의 심판이 무섭냐며 정부에 대항해서 교회를 지켜야 한다면서 이 대면 예배와 집회를 강행했었죠.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파괴적인지 우리는 압니다. 결국 코로나가 확산돼서 이웃을 위험에 빠뜨렸고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등을 돌리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IBF 안에 있는 한국교회 탐구센터에서 우리나라 3대 종교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를 발표하는 그 자료를 본 적이 있는데요. 거길 보면 여러분, 개신교만 모두 부정적인 이미지로 도배가 되어 있었어요. 그 내용들이 뭐냐 하면 참 참담한데요. 거리를 두고 싶은, 이중적인, 사기꾼 같은, 여러분, 이런 이미지가 가장 많았습니다. 그리고 좋은 말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예루살렘의 이 멸망을 통해서 우리는 과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배운 것일까요? 저는요, 사실 이 말씀을 떠올리면 정말 종말에 대한 두려움밖에 심어준 게 없지 않나. 우리가 과연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게 뭐가 있을까? 배운 것이 뭐가 있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화가 나고요. 그리고 안타까울 뿐이에요. 코로나는 교회뿐 아니라 모든 이들의 삶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IBF도 예외는 아니죠. 우리가 오랫동안 해왔던, 그리고 당연히 여겨왔던 모임들, 신입생 환영회, LGM, 소그룹, 말만 들어도 너무나도 그리운 아우팅, MT 훈련, 이 모든 것들이 정지된 채 그대로 멈춰버렸습니다. 멘붕이 왔고요. 정말 심지어 이러다 우리 IBF 망하는 거 아닌가 싶어서 긴장이 되고 두렵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해왔던 것들을 못하게 되니까 위기를 느꼈어요. 그러나 여러분, 위기 속에서 본질은 드러납니다. 더 선명해집니다. 코로나로 인해 어쩔 수 없이 모든 것들이 온라인으로 전환된 지금의 이 위기가 우리 운동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확인시켜 줍니다. 만일 이 기존의 플랫폼이 사라졌기 때문에 우리가 달려왔던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동력이 여러분 멈춰졌다면 우리는 망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렇게 바뀐 플랫폼에서 온라인으로 우리가 함께 지금 배우고 교제하는 이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는 그 지체들이 지금 전국 각지에서 참여하고 있죠. 예, 오늘 여러분들 들어오기 전에 전국에서 온 여러분들의 얼굴을 봤습니다.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찍고, 예, 전국에서 이렇게 다들 모여 있어요. 모든 것이 바뀌었지만 바뀌지 않은 본질. 언제 어디서나 어떤 플랫폼에서든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갈망하고 예배할 수 있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요, 몸된 교회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바로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망해도 망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나 여러분, 다른 단체들이 대면 모임을 병행하고 있는 것을 볼 때면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겁을 먹고 지금 너무 멀리 달아나는 것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할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그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을 미리 예고하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는데요. 이 말씀이 너무나도 예상 바뀌면서 또 개인적으로는 저에게 너무 위로가 되는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셨냐면요. 한번 볼까요? 황폐하게 하는 가증스러운 물건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자, 이 멸망할 그런 상황들을 보거든. 그 위기가 오는 것을 보거든. 잃는 사람들은 깨달아라. 그때에는 유대에 있는 사람들은 산으로 뭐하여라? 도망하여라.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요, 도망하라는 겁니다. 멀리 달아나라는 거예요. 성전을 지키다 순교해라. 야, 두려워하지 마라. 어? 하늘에 내 이름이 새겨질 거니까 괜찮아. 그러니 하나님의 도성을 위해 끝까지 싸워라. 그런 말씀을 안 하세요. 그냥 산으로 도망가라고 하시는 거죠. 유대 민족이 지금 풍전등화처럼 정말 이 멸절의 위기에 놓여 있는데, 성전이 지금 이교도의 손에 넘어가게 되는 그 치욕스러운 그런 상황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목숨을 바쳐서라도 지켜내려고 해야 될 터인데 주님은 도망가라고 하시는 겁니다. 처음엔 도망가라는 이 말씀이 제가 알아왔던 하나님과 매칭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듣고 배우지 않았을 뿐더러 도망가는 것은 비겁한 것, 믿음이 없는 행동인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무엇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뻐꾸기 소리가 들리시죠? 저희 집이어서 그렇습니다. 무엇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위기를 피해 달아나기보다 흔들림 없이 담대하게 위기에 맞서는 것이 더 진정한 신앙인의 태도라는 생각이 너무 자연스럽게 드는 거죠. 생각해 보면 아마도 그런 영웅적인 믿음의 이야기를 제가 정말 오랫동안 들어왔기 때문이 아닌가 싶어요. 제가 학생 시절에 옛날에 아주 알베푸는 서적 전시회를 했었거든요. 근데 서적 전시를 야외에서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서적 전시를 해야 되는데 비가 온다는 일기예보가 있었던 거예요. 바로 그날에. 그래서 내부에서 강행하자, 아니다, 철수해야 된다, 이 의견이 갈렸는데요. 결국 안개비가 내려서 제가 아주 강하게 말해서 철수시켰습니다. 그런데 철수하자마자 싹 비가 그친 거예요. 그때 강행하자고 했던 사람들에게서 느껴지는 그 이상한 그 공기 있죠. 저를 바라보는 이상한 기류를 느끼잖아요. 그때 저도 그냥 강행했어도 되지 않았나? 내가 너무 지레 겁먹고 믿음 없이 행동한 거 아닌가 싶어서 좀 부끄러웠던 적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코로나로 인해서요, 미국 사회에 위기가 왔을 때 대면 예배를 사수하며 계속 예배했던 교회에서 한 교인이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나오다가 인터뷰를 하던 것이 아주 선명하게 기억이 나는데요. 너무나도 활짝 웃는 얼굴로 아무 걱정이 없다는 듯이 저는 코로나가 두렵지 않습니다. 예배를 드리다가 죽어도 천국에 간다는 확신이 있고요. 그리고 주님의 보혈로 저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저는 계속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그렇게 당당하게 고백을 하는 거죠. 아마도 이 고백을 들었다면 그 시기에 대면 예배를 피해 달아났던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는 저분에 비해 내가 너무 믿음이 없는 건 아닌가 싶어서 아마 자신을 부끄럽게 여기는 사람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죽더라도 예배를 드리다 죽어야 하는데 코로나가 무서워서, 이 정부의 지침이 무서워서 도망간 것처럼 보이는 내부의 시선들이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주님은 제자들에게 도망가라고 하십니다. 그런 위기 상황에 맞서라고, 견디라고 하지 않으세요. 오늘 말씀의 14절 전까지는 끝까지 견디면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하시던 분이 갑자기 도망가라 하십니다. 왜일까요? 예루살렘 성전은요, 이미 성전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했고 그 성전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친히 성전이 되셨기 때문에 더 이상 건물로 된 성전을 의지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성전 중심의 이 종교 체제를 지키려고 했던 그 종교 지도자들이요, 썩어 있었기 때문이죠. 결국 참된 성전이신 예수님을 거절한 유대인들은요, 예루살렘 그 성전에 대한 그들의 신념과 그 고집 때문에 자기의 발등을 찍는 화를 자초하고 맙니다. 그러니 주님은 성전에 대한 이 잘못된 신념과 믿음을 따르다 헛되이 목숨을 잃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살리시기 위해 도망하라고 하신 겁니다. 도망하라고 하신 주님은 또 끝까지 견디라고도 말씀하셨어요. 즉 그 얘기는 도망해야 될 때가 있고 견뎌야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견뎌야 될 때는 언제일까요?
11절의 말씀 보면요. 사람들이 너희를 끌고 가서 넘겨줄 때 너희는 무슨 말을 할까 미리 걱정하지 마라. 무엇이든 그 시각에 말할 것을 너희에게 지시하여 주시는 대로 말하여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성령이시다. 형제가 형제를 죽음에 넘겨주겠고 아비가 자식을 또한 그렇게 하고 자식이 부모를 거슬러 일어나서 부모를 죽일 것이다.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일로 인해 예수의 이름을 믿는다는 이유로 고통당할 때 견디라고 하십니다. 집에서 부모님이 내가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을 하면 내 신앙을 위해 부자 관계를 절연하고 여러분 집을 나와야 할까요? 그러면 우리는 신천지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저는 그런 상황에 있는 친구에게는요, 집을 나오지 말라고 해요. 그러나 전혀 다른 상황에 놓여 있는 친구에게는 예를 들면 뭐 아버지에게 무차별적인 폭력을 당하고 있는 그런 친구들, 그런 친구에게는요, 집을 나와야 된다고 말합니다. 최대한 떨어져서 독립을 준비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견뎌야 될 때와 도망해야 될 때를 잘 분별해야 됩니다. 근데 견뎌야 될 때는 도망하고 도망해야 할 때는 견디는 건 그건 되게 어리석은 것이죠. 그럼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기억 속에도 이 분별이 너무나 필요했던 순간이 있었어요. 침몰해가는 세월호에 그 안에서 들려져야 될 방송은 다 피하십시오. 이 배에서 도망하세요. 라는 외침이어야 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선내에 울린 안내 음성은 가만히 있으라는 것이었죠. 침몰할 것을 알고 있었다면, 사람의 생명을 살리려 했다면 도망하세요라고 외쳤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았죠. 결국 수많은 꽃다운 생명이 그 꽃을 피우기도 전에 허무하게 죽었습니다. 도망해야 할 때는 견디라고 하고 견뎌야 할 때는 도망하라는 그 목소리를 따르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불행하게 됩니다. 주님은요, 도망하라고 하세요. 여러분, 코로나로 인한 이 전 세계적인 이 팬데믹, 이 상황을 맞이한 지금 도망하라는 이 외침이 그때처럼 필요한 순간이죠. 주님이 지금 오늘날 이 상황을 맞으셨다면 뭐라고 하셨을까요? 나오지 말라고 하셨을 겁니다. 다들 집으로 가라고. 이 위기의 상황에서 생명을 살리기 위해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하면서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렇게 외치셨을 겁니다. 그러니 예배당에서 나와서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으로 인해서 여러분 죄책감을 갖지 마십시오. 그러나 예배당에 나가지 않기 때문에 예배를 멈춘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 회개하셔야 됩니다. 우린 예수께서 몸을 피하셨던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요, 예수님을 죽이려 할 때 맞서지 않으시고요, 여러분, 예수님도 피하신 적이 여러 번입니다. 무의미한 죽음과 위협으로부터 도망하는 것을 마치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에 대한 믿음 없는 행위라고, 용기 없는 행위라고 여러분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은 예루살렘의 멸망의 때가 오면 도망하라고 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는데요. 지붕 위에 있는 사람은 내려오지도 말고 제 집안에서 무엇을 꺼내려고 들어가지도 마라. 들에 있는 사람은 제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아서지 마라. 여러분, 주님 미련을 갖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침몰에 가는 배로 다시 들어가지 말라는 겁니다. 혹시 두고 온 물건, 챙겨야 할 것들에 대한 그 미련 때문에 망설이지 말라는 것이죠. 뒤도 돌아보지 말고 도망가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이 미련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이 이렇게 망할 리 없다고 오랫동안 믿어온 그 신념을 버리는 것에 대한 죄책감과 그 신념에 대한 미련 때문에 떠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이 그 시대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계속 들었는데요. 지금도 교회의 부정과 부패로 인해 실망한 사람들이 회의감에 빠져서 교회를 떠날까 말까 그 고민을 할 때
정말 많이 힘들어하는 것을 봅니다. 너무너무 고민해요. 왜냐하면 거기에 다 있거든요. 나의 세월도, 내가 사랑했던 그 관계도, 나의 수고와 헌신도 다 녹아 있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부패했어도 또 그것을 알면서도 쉽게 떠날 결정을 못해요. 마치 남편의 폭행이 이혼 사유가 되는 그 범죄임을 알면서도 이혼이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것이라는 그 생각에 엄두를 못 내는 것처럼, 예, 그렇게 어려워합니다. 또 교회를 그렇게 떠나면 교인들로부터 마치 교회를 부정하는 사람, 책임이 없는 사람, 하나님의 교회를 쉽게 버리는 사람처럼 보여지는 것이 두려워서 떠나지 못하기도 하죠. 오랫동안 우리가 옳다고 믿어온 것들이 잘못된 것임을 알았을지라도 그것을 떠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고민 중에 마음과 정신이 혼란스러워서 우리가 회의에 빠질 때 그런 혼란스러움을 틈을 타 사랑과 환대를 베푸는 신천지와 같은, 예, 이런 단체들, 이 거짓 그리스도 단체들에게 미혹을 당하기도 합니다. 뭐 신천지만은 아니죠. 이제는 스님의 말씀이 더 매력적으로 들리기도 하고요. 또 인문학이 또 마치 내 인생에 대한 어떤 해답을 줄 것처럼 보여서 인문학에 심취하기도 합니다. 분명히 주는 위안이 있어요. 예. 그러나 여러분, 인간의 손을 로봇이 대신할 수 없는 것처럼 진리이신 예수님을 이 모든 것들이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주님은 그런 혼란 속에 있는 그 사람들이요, 진리이신 주님을 이런 혼란 속에서도 더 분명하게 볼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 볼까요? 그러나 그 환란이 지난 뒤에 그날에는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의 세력들이 흔들릴 것이다.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큰 권능과 영광에 쌓여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볼 것이다. 여러분,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여러분, 하늘의 세력들이 흔들릴 것이라는 것은요, 역사적인 큰 혼란과 또 이 세력의 분열에 대한 그림 언어입니다. 이것은 암흑기에 일어나는 세력의 분열을 이 그림 언어로 보여주는 것인데요.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했던 그 시기는요, 암흑기였고요, 실제로. 그리고 네로 황제의 그 죽음 이후로 로마는 곧, 예, 세력 다툼으로 인해 내부의 분열이 일어납니다. 4명의 왕들이 차례대로 막, 예, 서로, 예, 그 쟁탈전이 일어나요. 그때 사람들은요, 해와 달과 별처럼 빛났던 유대의 지배 세력, 또 그렇게 빛났던 세계를 호령했던 로마의 지배 세력들까지도요, 그 빛을 잃고 그 권좌에서 추락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그런 권세에, 그런 힘 있는 그런 자들에 의해서, 예, 배임을 당했어도, 핍박을 당하고 배임을 당했어도 그루터기로 남아있는 사람들. 그래서 그루터기로 남아서 이 사회적 혼란과 위기 속에서 출신 성분과 상관없이 인간의 생명을 존중하고 또 고통당하는 자들을 위로하며 사랑했던 사람들. 예, 바로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었는데요. 주님은 그들을 통해서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큰 권능과 빛나는 영광으로, 자, 이제 새날이 왔음을 밝히 알리시는 그 인자를 볼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때는 그가 천사들을 보내서 땅 끝에서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선택된 사람들을 모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여기에서 이 천사들은 사자들로도 번역이 되는데, 예루살렘을 잃은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세계 전역으로 흩어지거든요. 근데 그때 살아남았던 그리스도인들, 그들도 당시에 그 시대적인 그 대격동에 의해서 세계 각지로 그들도 흩어집니다. 근데 그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는, 네, 하나님의 뜻을, 신의 가르침을 전하는 사자가 되어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구분 없이 어떻게 그냥. 선택한 사람들을 예수께로 모으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嗯， 그리고 嗯， 그때 嗯， 사람들을 예수께로 모으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은 성전 중심을 탈피하고 예수 중심으로 예,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전환점이 되죠. 주님은 이걸 계속 강조하신 거예요. 근데 이 주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예루살렘 성전에 미련을 두고 도망하지 않았던 이들은요, 살아남았어도 콜로세움에서 맹수의 먹이가 되어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나 도망하라는 예수의 경고를 기억하고 믿은 사람들은 그들은 살아남아서 새로운 플랫폼에서 세계가 그 대격동 안에서 새로운 플랫폼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며 사방으로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통해 이 경고를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기를 원하셨어요. 이 경고에 대해 깨어 있을 때 우리가 다가오는 위기에 놀라 우리가 우왕좌왕하지 않고요. 그리고 언제 견뎌야 하는지, 언제 도망해야 되는지 분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한 가지 비유를 드시는데요. 무화과 나무에서 비유를 배워라. 그 가지가 연해지고 잎이 돋으면 너희는 여름이 가까운 줄 안다. 이와 같이 너희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문 앞에 가까이 온 줄 알아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세대가 끝나기 전에 이 모든 일이 다 일어날 것이다. 하늘과 땅은 없어질지라도 나의 말은 절대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조심하고 깨어 있어라. 그때가 언제인지 너희가 모르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의 경험으로는요, 나뭇잎이 붉게 물들면 이제 겨울이 가까이 오는 줄을 우리가 알죠. 마치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경고했던 일들이 이제 일어나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날이 가까이 올 터인데 이 세대가 끝나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유대인들은 한 세대를 40년으로 봤는데요. 실제로 예수님이 예언을 하신 후 40년 후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집니다. 그러나 이 경고를 믿는 사람이 있을 리 없기 때문에 주님은요, 하늘과 땅은 없어져도 내 말은 반드시 그대로 될 것이라고 강조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강조하고 또 강조하신 예언의 마지막 결론은 뭘까요? 조심하고 깨어 있으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경고한 그 날과 예수님이 경고한 그 날과 그때를 아무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깨어 있으라는 말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멸망의 때가 언제 올지 자나깨나 두려운 마음으로 그 징조들이 뭔지를 관찰하면서 언제든지 도망갈 수 있는 대비를 하라는 말씀일까요? 주님은 깨어 있으라 하시면서 또 한 가지 비유를 드시는데요. 사정은 여행하는 어떤 사람의 경우와 같은데 그가 집을 떠날 때 자기 종들에게 고난을 주어서 각 사람에게 할 일을 맡기고 움직이에는 깨어 있으라고 명령한다.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저녁녘일지 한밤중일지 닭이 울 무렵일지 이른 아침일지 너희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주인이 갑자기 와서 너희가 잠자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다. 깨어 있어라. 오늘 예수님께서 깨어 있으라는 이 말씀을 하시면서 든 비유는요, 종의 비유입니다. 주인은 종들에게 고난을 주고 또 각 사람에게 할 일을 맡기고 떠납니다. 종들에게는 맡겨진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고난도 있었습니다. 근데 주인이 특별히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고 명령합니다. 여러분, 유대 문화에서는요, 유대 문화에서 주인은요, 문지기에게 집안의 모든 열쇠를 줬어요. 어딘가 떠날 때. 즉, 문지기가 깨어 있어야 그 집안일이 잘 돌아갑니다. 문지기가 문을 제때 열어줘야 왜 종들도 자유롭게 출입을 하면서 자신들이 맡은 일들을 해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 주인이 언제 올지 자나깨나 망을 보면서 있으라는 말씀이 아닌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맡겨진 일은 또 뭘까요?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진 일은 뭡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원래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대로 회복시키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그것을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하나님의 대리자로 우리를 세우셔서 이 땅을 원래 당신의 목적대로
가꾸고 보존하고 경영하도록 하셨다는 것, 그걸 우리가 잘 압니다. 주님께서 주신 은사를요, 우리는 또 이 창조 세계를 잘 돌보기 위해 우리 은사를 잘 가꾸고 또 맡겨진 시간과 물질로 자연을 돌보고 우리 이웃들을 섬기고 가정을 잘 이끌고 또 직장에서 성실하게 일을 하고 음악과 미술, 그리고 요리로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게 하는 이 모든 일상이요, 우리에게 주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것이죠. 우리가 맡은 것들입니다. 이 일상을 하나님의 의도대로 가꾸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심히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 일상을 가장 위협하는 것이 바로 이 재난과 같은 위기들이죠. 이런 것들이 닥칠 때 이 위기 상황에서는요, 모든 것들이 제 기능을 못해요. 일상이 마비됩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죠.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일상이 마비되고 있고요. 우리 일상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코로나라는 이 위기 앞에 우리는 인간성이 마비되는 것을 봅니다. 사재기를 하고 폭동을 일으키고 약탈을 하는 일들을 봤죠. 아시아인에 대한 인종차별, 또 타인의 재산과 생명을 존중하지 않는 우리 인간의 그 잔인함, 그 폭력성이 소중했던 우리 일상을 파괴시켜버리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뿐만 아니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으로 인한 우리 안에 있는, 우리 내면에서 일어나고 있는 짜증, 무료함, 그리고 원망하는 마음, 이런 그 악감정으로 우리의 내면도 지쳐갑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멸망과 같은 이 위기를 맞을 때 우리 일상이 어떻게 무너질 수 있는지를 경고하셨어요. 팬데믹으로 인해 일상이 무너지면서 그냥 평범했던 그 하루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여러분, 우리는 실감하고 있는 요즘을 살고 있습니다. 자칫 더 이기적이기 쉽고 더 고립될 수 있는 일상을 우리는 어떻게 지켜낼 수 있을까요? 세상이 끝날 것 같은 위기가 온다고 일상을 내팽개치고 우리가 대충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각자의 자리에, 나의 자리에서 책임 있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일상이 무너지지 않도록 많은 분들이 자신의 자리에서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그중 한 분의 이야기를 소개해드리고 마치려 합니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지 한번 힌트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인터뷰를 했던 그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코로나로 신음한 지 1년이 돼가면서 우리가 정신적으로도 지쳤지만 경제적으로도 많이 지쳐 있잖아요. 근데 특히 장사하는 분들은요, 당장 손에 들어오는 수익은 확 줄었는데 임대료는 꼬박꼬박 내야 돼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난 16일에 인천 서구의 한 식당에서 착한 건물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대형 현수막이 걸려서 이게 화제가 된 거예요. 이 사연을 듣고 보니까 임대인이 코로나19가 끝날 때까지 임대료를 받지 않겠다고 해서 이 감동을 받은 그 임차인, 이 식당 주인이요, 그 감사 인사를 크게 전하려고 이렇게 플래카드를 크게 내건 거예요, 가게 앞에다가. 그래서 김현정이 뉴스쇼에서 그분을 임대료를 받지 않겠다고 한 그 건물주를 인터뷰합니다. 김현정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아나운서가. 그런데 사실은 제가 뭐 김현정 아나운서처럼 얘기할 수는 없지만 비슷하게 한번 해볼게요. 그런데 사실은 건물주라고 해서 다 부자는 아닌데 그래도 우리 선생님은 조금 여유가 있으셨던 걸까요? 이렇게 물어요. 임대인이 이렇게 얘기해요. 저도 여유가 별로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집사람도 장사를 그만큼 했기 때문에 고통 분담을 서로 나눠보자 하고 하는 거죠. 뭐 젊은 사장이 저렇게 열심히 하면서 열심히 하니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김현정이 이렇게 듣고 있다가 임차인에게는 또 그 가게 사장한테 이렇게 질문합니다.
아니, 뭐, 감사한 건 알겠는데, 그렇다고 해도 그냥 감사 인사하고 끝낼 수도 있는 일이었는데, 어떻게 식당 벽에다가 이렇게 큼지막하게 감사 인사를 걸 생각을 하셨어요? 그렇게 묻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왜냐하면 여기에도 상가들이 많아요. 장사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좀 서로 동참하는 계기가 되면 좋지 않겠나 해서 걸어 붙였다가 건물주님들, 이 주위 분들한테 좀 눈총은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 마지막으로 김현정 앵커가 이제 이렇게 또 묻거든요. 임대해 주신 분들, 건물주에게, 건물주 선생님, 어르신, 어, 그 감사 인사 크게 붙인 거 보고 어떠셨어요? 네, 임대인이 기분이 흐뭇했죠. 이렇게 딱 한마디예요. 여러분, 너무너무, 모르겠어요. 이런 삶을 저는, 우리 주변에 이런 분들이 있구나. 이게 참 저에게 큰 감동이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우리가 이 위기를 맞으면서 많은 고통 속에 있을 때, 이 고통의 원인에 대해서 우리가 누군가를 탓하고 원망하고 또 비판하고 방관하는 일들이 많잖아요. 이건 누구나 다 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럼 우리가 어, 뭐 우리의 삶의 각자의 자리에서 그것이 병원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이는 학교일 수도 있고 네, 어떤 용역 현장일 수도 있고요. 또 우리 가정일 수도 있죠. 그 자리에서 모두가 겪고 있는 이 고통을 우리가 분담하면서 다시 우리 일상생활이 네,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다시 그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수 있는 하나님 보시기에 참 흐뭇한 보기에 참 좋은 저와 우리 사랑하는 IBF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토끼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들지 마시고요. 여러분 깨어나십시오. 그러나 우리가 그 플랜카드를 탁 내건 사람, 이걸 좀 이 일에 모든 사람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플랜카드를 내건 사람, 물론 눈치를 봤지만 눈총을 주변에서 받겠지만 그분처럼 그 임차인처럼 우리만 깨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잠들어 있는 우리 주변의 신자들, 성도들, 또 우리의 가족, 친구, 우리 이웃들을 깨우는 우리 문지기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서요. 우리가 서로를 깨워주면서 이 위기에서 우왕좌왕하지 않고요. 또 거짓된 어떤 그런 말들에 우리가 속지 않고 그것을 조심하고 또 견뎌야 될 때와 도망해야 될 때를 우리가 분별하면서 평범했지만 소중했던 우리의 아름다운 날들을 위해서 여러분 일상을 기필코 지켜내고야만은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축원합니다. 대면으로 정말 했으면 정말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도 들지만 이렇게라도 이렇게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네, 제가 기도하고 오늘 저의 메시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예측할 수 없는 코로나라는 이 위기가 전 세계를 덮었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현실에 우울감과 무력감이 밀려왔습니다. 너무나 쉽게 상황을 탓하고 또 무책임하게 대응하는 사람들을 미워하는 마음들이 올라왔습니다. 반복되는 일상은 지루했고 이런 상황에서는 생산적인 일을 할 수 없다는 말로 나의 게으름을 합리화했습니다. 코로나라는 이 위기는 그렇게 저의 인격과 일상을 서서히 좀먹고 있었습니다.
도망하라, 주의해라, 깨어 있으라. 그렇게 말씀하신 당신의 음성을, 그 경고를 흘려 듣지 않고 나의 안과 밖에서 나의 일상을 무너뜨리려 하는 말들과 그리고 그 고통들을 분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만이 아니라 나와 보타는 이웃과 형제 자매들이 거짓을 분별하고 속임당하지 않도록, 다양한 형태의 폭력에 가담하여 타인과 자신을 학대하지 않도록 나의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으로 고통을 분담하며 일상을 다시 살아갈 희망을 주는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평범했지만 아름다운 그날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다른 방식으로 우리의 삶에서 펼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느낀 점이나 깨달은 점을요, 한두 문장 정도로 여러분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모두 파이팅! 잘 지내세요. 안녕.